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레위기 전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주제가 레위기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이제 레위기 전체를 마치면서 우리는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걸 배웠다면은 도대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속에 분명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레위기의 강해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피의 제사.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이 삶 속에 구별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도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예배가 없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예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 이것은 예배,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라는 말로 혹은 기도라는 말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의 삶을 정착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치 구약시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있느냐, 이것이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 바로 제사법의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있어 구별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삶에 있어 구별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체질화, 라이프 스타일화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흐르고 있는 제사법, 피에 대한 규례 이런 것입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법이 아니라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이 없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 있어서도 혹은 옷을 입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 하나님은 정한 삶과 부정한 삶의 구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을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구별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기준입니다. 제사법과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세와 연관된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영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도덕적 기준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기본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도 공통적으로 반드시 이미 그들이 시인하고 있는 양심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의적 기준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바른 판단, 바른 재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비적 기준입니다. 너무 잣대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1+1은 2라 하는 개념을 내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자비적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레위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적 기준들이 우리에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처럼 네 가지의 기준을 영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은 레위기에서 19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왜 이런 영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 그리고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을 주셨나. 이것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며 이 모든 기준들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기준을 지금 해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사랑의 계명, 마지막으로 결국 남는 것은 체다카, 자비의 심령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레위기 전체에 있는 율법과 십계명의 대강령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준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그 계명 또 십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좋아했습니다. 랍비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배는 안 드립니까? 마음만 그러면서 왜 여기서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합니까?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가장 큰 계명을 매일 어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도 이와 같이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함의 결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모든 규례들은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바른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덕적 계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이웃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레위기 이야기는 사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성도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루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웃과 관계하며 살아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도덕적 기준은 어떠한가? 공의적 기준은 어떠한가? 자비적 기준은 어떠한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있는가?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레위기 전체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1장부터 27장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 주제에 비추어서 이 레위기를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